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온데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또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통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484장.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나훔 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나훔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어제 읽었던 2절과 3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그 권능으로 보복하시고 진노하실 때 그 위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모든 것을 빨아 올릴 만큼 강력한 회오리 바람, 그리고 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의 광풍도 다 여호와의 길목에 있는 것일 뿐이다. 즉 여호와의 손아귀에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늘의 구름도 하나님 발에는 티끌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이 자연의 위력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큰 홍수나 태풍이나 또 지진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다음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의 위력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 거기에 담겨진 엄청난 모든 바닷물들, 이것을 다 말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드는 모든 강들도 말려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산과 갈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난 미가서에서도 언급되었던 지명이지요.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이고 갈멜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입니다. 결코 가뭄이 없을 것 같고 언제나 풍요로울 것 같은 지역인데 이 바산과 갈멜도 쇠하여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의 꽃도 시든다고 말합니다. 레바논이 가나안 지역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는 비옥한 땅이고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당시 최고의 목제품이지요. 그 비옥한 레바논도 역시 시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높이 솟아있던 산들이 물처럼 녹아버리고 평평했던 땅이 산처럼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 말하려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 같은 자연의 절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연을 섬기는 신앙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태양신, 달신, 별신, 산신,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이 터지면 신이 진노하셨다면서 두려워했지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뒤흔든다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뒤흔드는 막강한 세력은 무엇일까요? 역시 돈의 힘입니다. 돈이 있고 그 돈에 근거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들, 그게 나라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조직이 되었건 그런 세력들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 보이지요. 흔히 하는 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실제로 돈과 권력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의 세력 앞에서, 그리고 세상 권력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자주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선지자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더불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오늘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은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그보다 먼저 성령님의 감화와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단지 인간의 머리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래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도, 이 믿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인 거죠. 세상의 것들이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인간들을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능력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믿음을 우리는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이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돈과 권력과 지식과 정보와 첨단 과학의 힘보다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고 깨닫고 있지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힘만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세게 또 굳건하게 간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나 자연재해들이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모든 것, 그 위력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위력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믿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의 힘만으로는 믿거나 깨달아질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면서 주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뢰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을 더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견고한 길이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또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혼잡한 이 세상의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정의, 주님의 사랑이 더 온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